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지난주에 주님은 당신은 생명을 주관하시며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은 보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의지가 있으시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에 맞는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성경 이곳저곳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동일하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맘대로 삽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각자 개성이 있는 것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 교회에서 들려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살아? 내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좀 억울하죠, 그죠? 내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대답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도라는 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이게 만드셨다라는 말은요, 포이에마인데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누가 만든 작품일까요? 그가 만든 작품이에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신 작품이래요. 작품이란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공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공들인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얼마나 공들였어요? 나를 작품 만들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왜 그분은 만들었고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무엇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니까 다 주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돼야 돼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대요. 세 번째,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이라 이 일은 만드셨고 지음받은 이 일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든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만이 삐뚤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하, 이제는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런데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안 와도 돼요. 자기를 비웠어요.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도 돼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지금 동일하게 6절부터 8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췄어요.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시고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소리가 작아지네요.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요? 그만큼 살기 싫다는 얘기죠.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로우니까요. 세 번째 봅시다. 또 왜 필요한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이라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돈을 한 100억 좀. 내가 죽으면 그 100억 어디 가는지 몰라요. 내 자존심을 부리며 살았어요. 윗사람과도 싸우고 형제하고도 싸우고 부모하고도 싸우고 친구하고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하고 싸우고 자매하고 싸우고 이 사람은 건드리면 그냥 폭탄이에요. 죽으면 뭐가 될까요? 텅 빈 장례식장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죽었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신경질부로 짜증나는 인생에게. 뭐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은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면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영혼과 연결되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는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영혼과 연결되어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 베푸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영혼과. 예수를 왜 믿는데요? 부자 되려고요? 좋은 동네 살려고요? 성공하려고요? 남들보다 편하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침내 그렇게 살아서 영원,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정의하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정리 내리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을 사랑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쓰진 않았지만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가 결국 66권을 만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랑할게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에게는요. 네 자신같이.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죠? 다 아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나눴어요. 많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딱 5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피를 믿었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새로운 관계를 얘기해요.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거야. 예, 그 저거를 안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께 뭐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 왜 은밀이라 그럴까요? 조용히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친구이겠죠? 그죠? 근데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고 자녀고. 근데 자녀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도 않아. 자녀일까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찾아와도 그래, 그래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선 그 부모를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할까요? 하지 않겠죠. 교회 안에 보면은요, 그분과의 관계는 유지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없으면 첫 번째부터 무너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원하는 첫 번째 삶은 무조건 이제 나랑 좋은 관계를 맺자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기도가 없는데도 잘 되는 분 있습니까? 기도가 잘 없는데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첫 번째 기도가 없는 분은요,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전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이 힘드셨어요.
제자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래요. 즉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무엇에 들어요?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에요. 미혹이에요. 어떤 미혹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미혹이에요. 살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수많은 미혹이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안 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말도 안 돼. 화내지 말라, 말도 안 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알기는 뭘 하셔. 너와 함께 하신다, 계시는데 왜 내 인생 이래. 뭐 도대체가 하나부터 10까지 기도가 없으면요, 미혹거리 전부다. 의심이 들어오고 거절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세우십시오. 그 기도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예요.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신명기서 6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땅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거는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미한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읽어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분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분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분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습니다. 섬깁니다. 근데 이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몰라요. 섬기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봐서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요. 말씀 속에서. 신약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이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랑 거리가 먼 대상이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거리감이 있는 분, 시작이 아직 안 됐어요.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두 가지를 놓고 성경은 이것을 놓고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경건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의미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것들로 채우게 만들어요. 그분을 이해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보는 자리가 다른 걸로 대치되어 있습니까? 미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해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요? 무너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부탁합니다. 경건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첫 번째예요. 이게 무너져 있으면 그 다음 얘기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는 남의 얘기예요. 하나도 안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이게 돼요? 예, 그렇다고 얘기해 주네요. 예.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말씀드린 건 지금 아마 이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할 텐데요. 요거 끝나는 중간에 졸음이 올 거예요. 왜? 나랑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분은 제가 이해하고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뭐가 되냐면요, 반석이 되어져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의미는 인생에 어떤 인생이냐면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즉 말씀이 삶의 가치가 되어져 성경적 가치가 열심히 사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부딪혀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건 이 기준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기준,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기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기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기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 내 나름대로 그 기준을 무너지지 않게 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안 무너졌느냐?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 집이, 인생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이에 단단히 안 무너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시로 표현되어집니다. 떨어진 곳은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 위에 새,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엔 열매가 새 밭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열매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지키요. 근데 지키고 있다 보니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으로 살다 보니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왜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편한 인생을 살려면요, 말씀 기준 삼지 마세요. 말씀 기준으로 살면요, 편안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내 기준이에요. 내가 돈 벌었으니 이건 내 거. 하나님이 나로 벌게 했다고 웃기고 있네. 성경은 저렇게 해서 교회 배불리려고 그래. 그래서 본인은 1,000만 원, 2,000원 벌면서 교회 와서 감사한금 1,000원짜리도 아까워요. 과연 그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내 속의 올바른 가치관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하시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내가 거룩하대요. 너희도 거룩하래요.
신약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누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separate 될 수도 있고 distinguish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곡식이 있는데 곡식 속에 돌이 들어가 있어요. 곡식을 따로 구분해내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죠.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온 땅은 공허해요. 흑암 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요. 어둠과 빛을 나누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낮과 밤으로 나누셔요. 물을 딱 흩어지게 만드셔요. 땅과 바다를 나누셔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 이 말씀을 어기면 결국 불의한 모습. 그래서 의와 불의를 나누셔요.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요. 예수를 보내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자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면 생명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살면 어디로? 지옥으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요. 나누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올 때요,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요. 심판은 결국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선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되어져요? 악이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럼 우리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다는 의미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 옆에 끼고 할렐루야. 저분 거룩하시네. 할렐루야. 아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소름 끼쳐요. 여러분 식사할 때 인사해도 제가 할렐루야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부흥사들 오시면은 부흥사분들 이렇게 안내도 많이 하고 옆에 인사드리고 식사해요. 그럼 꼭 할렐루야. 이분은 뭘 할렐루야를, 왜 나한테 이렇게 할렐루야라 그래? 하나님께 찬양이 나지. 그게 할렐루야가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나누고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된 말이 이곳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세대 본받느냐 본받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나눠야 돼요. 어디가 바뀌어져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면 난 돈이 최고야, 내 새끼가 최고야, 일단 성공해야지, 요거 안 바뀌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너희가 거룩한 삶으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누신 것처럼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 앞에 이건 선한 걸까? 그분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온전하신 뜻일까?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요. 대개의 기독교인이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이걸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나누고 있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앞에 이 첫 번째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경건생활이 없으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없다? 왜 소리가 작으세요? 어렵습니까?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살면은 네, 표현은 안 할게요. 그겁니다. 네,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나누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여러분들 저기 서가지고 감사한 분도 고민하잖아요. 나한테 이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제가 안 봤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봤어요. 이렇게 전 돈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넣었다가 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갔어요. 분명히 넣었는데 하나 빼. 얼마짜리는 제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괜히 그분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분명히 넣었는데 잠깐 0.5초, 7초 된 것 같아요. 저 우리 저기 싹 지나.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뺐을까? 뭐 그거 더 넣는다고 뭐 저에게 큰 유익이 있겠냐마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데 왜 그걸 빼셨을까? 그분의 삶을 쫙 생각해 봤어요. 저분 기도 안 하는 분이구나. 뭐 그럼 그럴 수 있겠다. 뭘까요? 분별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세 번째잖아요. 거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도 지금 힘들죠? 하나 더 어려운 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한 구절로 정리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 쉽게 얘기해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요것을 빼고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어려워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까지 오기 없이 이웃을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희생과 헌신과 어려움이 이게 너무나 나한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그럼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믿어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을 너가 경험했으면 너도 뭐 해라? 용서해 주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용서를 모르는 겁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또 다른 것은 십자가를 딱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보니 그동안 나를 쭉 참아주신 게 발견돼요. 그러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참을 수 없는 누구를 뭐 해주는 걸까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 생각과 내 성향과는 안 맞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같이 안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참아주셨으니 나도 이 사람을 참아주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뭐 하는 삶? 증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증명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증명이 안 돼요. 사나워요. 물질 중심적인 인생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손해 끼치면 그걸 갚기 위해서만 애써요. 아둥바둥.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증명은커녕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람도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님이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대표적인 비유로 하신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6,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딱 찾아가서 아픈 데를 닦아주고 여관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러고 비용이 더 들면 다시 돌아와서
비용을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예수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뭘까요?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기 너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깝게는 멀리 보면 우리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근데 자비를 베풀래요.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겨요.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행하는 게 자비예요. 예를 들자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앞 사람이 앉아있는데 뒤에 옷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분은 이 외투를 얼마나 오래 입으셨을까? 깃도 많이 상하셨고. 근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자비를 베푸는 건 뭘까요? 다음 주에 외투 하나 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 사람 옷이 바뀌겠네. 네.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은 뭘까요? 안 됐다. 사는 게 많이 힘드신가 보다. 땡. 이게 긍휼이에요. 이해됩니까? 누군가가 얘기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건 안 된대요. 자비를 베푸는 건 주머니에 얼마 없지만 단돈 이거라도 생활비에 쓰세요.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덕이는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어려울 때,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구든지 한 번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냥 불쌍히만 여기고 쳐다봤습니까? 아니죠. 공급해 주었잖아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이 증명돼요. 그럼 이게 안 하는 사람 뭘까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 돈 쓰기도 바쁜데 무슨 10,000원을. 내 인생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 이 사람도 처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기도가 없고 말씀도 없어요. 경건생활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라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할 건데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은 절대 얘기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는요,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굳이 내가 저 사람 옷을 사줘야 될까?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별거 안 되는 돈을 줘야 될까?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돼야 돼요. 반드시 부인돼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가신 그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려면은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무엇을 부인하는 걸까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계획, 내 감정,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 인생.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내려놓는 거예요. 왜 부인할까요? 왜 부인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어디에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왔어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에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를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러면 손해인데? 내 감정은 싫은데?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기분 나쁜데? 난 이런 삶이 편하지 않은데? 하지 말아야지? 그럼 뭘까요?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 건 자기가 부인이 안 됐어요. 즉, 이 목숨은 라이프,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왜 내가 돈 써? 내가 왜 4시간 써?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 됐어요. 그럼 무엇을 잃어요? 영혼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손해를 봤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감정적인 손해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내 자신을 비워냈어요. 내가 갈 수 있지만 안 갔어요. 내가 움켜줄 수 있지만 내주었어요. 내 인생은 잃었어요. 근데 무엇이 구원될까요? 네 영혼은 구원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구원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한 뒤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았고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왔다.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삶의 중요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뒤를 따른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거리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없는 채 그저 내 인생이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는 부인되지 못한 채 내 속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 편한 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세요. 눈에서 피가 나더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읽기 싫어도 일단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미친놈아 성경 보자. 보세요. 보는 게 힘들면 말씀을 들으세요. 최소한 여러분 10분이라도 매달리면 10분 사이에 알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5장 17절 보면 여러분 설교 때 들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해요. 유대인들이 듣고는 이 자식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거 하나님과 동등된 놈이냐?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겠구나 라면서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 인간사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냐하되.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이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뭔가 법리 다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 안 했어요 그래도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했어요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 쳐봐야 이거는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증거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어요. 우리 같으면 아주 유명하고 힘 있는 어떤 아무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해서 힘을 실을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언제 증언하시느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증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또 증언하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얗게 변화가 되셔요. 변화되신 그분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 나누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할 때 갑자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예수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내가 증언하는 것은 역사다 이거예요. 역사다. 역사는 스테이션이 아닙니다. 기차역이 아니에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루게 하신 역사는 에르곤이라 그러는데 일이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셔서 하기를 바랬던 이 일이나 행위는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이 이 역사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이래요. 즉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증언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순간까지 이루셨어요. 즉 이 말은 요한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거보다 내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뭐한다?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증명하셨듯이 우리가 성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다?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듯이 우리도 내가 기독교인이요 크리스찬임을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근거들은 있어요. 나 어떤 교회 다녀? 일요일날 약속 있으면 뭐 할까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 나 거기에서 직분이 있어. 뭔데?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 교회 가야 돼.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나 그런 것보다 내가 확실하게 성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삶이에요. 나 기도했어. 나 이 교회에서 권사야.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고, 아니 나는 5대째 믿어.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 내가 예언이 있어. 내가 환상을 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이 뭘까요? 나의 삶을 보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삶은 누가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자녀가 보고, 회사 동료가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열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열매는 무엇을 알아요? 그들을 알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냥 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원래 못된 나무였다 이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몇 대째 믿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삶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원래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즉 삶의 열매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열매가 있습니까? 결국 이 열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열매를 위해서 뭐 하는지. 야고보서 2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믿음은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기는 부인도 되지 않고 한마디만 들어도 온갖 상 이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도 안 하면서 자녀한테는 너 내 말 안 들어? 엄마한테 함부로 해? 아빠한테 함부로 해? 너 오늘 밥 먹지 마. 뭐 도대체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왜 자기 비위를 맞춰야 돼 자녀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부모 비유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쨌든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은 얘기 안 해요. 내 삶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이게. 즉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요. 그럼 옆에서 나 교회 다니고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아무개 하는데 거칠고 싸납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며 자기 의에 꽉 찼어요. 그 옆에 사람 말해. 그거 믿음 아니야. 또 열받아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된 믿음이 아니라고? 싸움이나 걸어요. 왜? 삶이 없는데. 당신 삶이 없잖아. 그럼 더 열받죠. 내가 삶이 없다고 여기 가서 봉사하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뭐를 했고 교사를 했고 뭐를 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 교회 교사요. 자격이 없으면 안 시켜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게 의가 될까 봐.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이 있습니까? 삶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명확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사신 대로 너도 살아라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에이씨 막 이랬습니까? 바리새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랬어요? 하늘에서 막 해가지고 막 머리털이 막 뽑히게 만듭니까? 막 싸움질 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건요,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머리만 커요. 가슴이 나왔어요. 그러니 딱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알아. 오늘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첫 번째는 기도인데, 이 얘기하면 아, 또 그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룩한 삶, 알아. 또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알아요. 부인이 안 돼. 오늘 또 12월 첫째 주니까 또 남성교 여성교 모이겠죠. 거기서 또 얘기하다가 네가 어땠네 내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부인이 안 돼. 부인이 안 돼. 말씀을 신중하게 보면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 없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삶이 있으려면요, 듣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을까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간 길을, 저 구원의 길을 와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디로 연결되어질까요? 구원으로 연결되어져요. 바꿔 말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끝은 생명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에요. 부탁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제발 되지 마세요. 제발 되지 마세요. 감정은 A씨, 여기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요. 더러워 죽겠네. 여기 일주일 지나면요, 더럽지 않아요. 근데 저 인간을 일주일 지나면 불쌍해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감정이 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삐딱삐딱해요. 삐딱삐딱. 별거 아닌 짜증을 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첫 단추부터 그리고 끼우세요. 기도의 자리. 신중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민나이다 미신 섬기듯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내가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요. 내가 멀어지면 내가 멀어진 거지 그분은 결단코 나를 멀리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제발 좀 보세요. 그분이 누군지 좀 이해 좀 하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글자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의 이익, 물질의 이익, 세상을 재미 보는 이익, 내 인생이 머리가 되는 이익. 그게 뭔 재미가 있어요? 그래봐야 70이면 끝나고 80이면 끝나요. 요새는 조금 늘었어요. 약 잘 드셔가지고. 100세 시대래. 더 사세요 그럼. 20년, 30년. 그래도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20, 30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시간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삶이 되며 그 삶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증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